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나의 입술을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총회를 가셨고, 그리고 아마 이제 다른 분께서 영상 설교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갑자기 방송부에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생겨가지고요, 부득불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준비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고요.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고이고이 키우다가 멀리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군대 보낼 때,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많이 우셔요. 저도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러 가는 그런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입술을 꽉 물고 막 울음을 끝까지 참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써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파르르 음성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아 잘 다녀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는데 아마도 눈물을 앞을 가려서 등을 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6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 신병신고를 이렇게 마치고는 처음으로 고참이 저를 이렇게 공중전화로 데려갔습니다. 쫄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공중전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참이 이제 전화를 시켜주려고 갔어요. 전화 카드를 딱 넣고 전화를 하는데 우리 고참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 저 광세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군대에서는 다나 까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여성분들 잘 모르지만 그 황제 무슨 드라마 거기서 아마 아실 거예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전화해서 어머니 저 광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기가 들어서.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어머니가
막 울먹이시면서 아들 잘 지냈니? 밥은 잘 먹고 있어? 힘들지는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힘들지는 않았는지. 요즘에 여기저기서 대학 합격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집사님들이 자녀들의 합격 소식에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쁘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자녀와 떨어질 생각에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떤 집사님과 아침 식사를 했는데 대화를 나눴는데 와이프 집사님이 벌써부터 딸내미를 멀리 보낼 생각을 하면서 막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보내면서 정말 많이들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느덧 자라서 부모의 품을 멀리 떠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생할까봐입니다. 고생할까봐. 사랑하는 자식이 고생할까봐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요, 이 책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던 그 빌립보에 있는 그 독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할까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어요. 여러분, 멘붕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데요. 낙담하고요, 낙심에 빠졌어요. 그동안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생생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게 돼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바울 사도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그 분이 감옥에 갇혔다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너무 착잡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을 했을지도 몰라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까? 감옥에서 매일 매맞고 고문당하는 건 아닐까? 재판이 곧 열린다는데 잘 될까? 하면서 걱정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시련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결심하고 또한 헌신하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차동석 장로님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현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은비처럼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더 시련을 주시냐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제 예수 믿고 조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멘토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비관하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기뻐한다 라는 말의 그 원어,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앞에 기뻐한다는 원어는요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또 기뻐하리라 라는 말의 원어는요 1인칭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요. 정말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독거리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복음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위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저에게는 큰 위기였어요. 제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총회 가시면서 비디오를 주셨는데 그것을 준비했고요. 갑자기 그런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틀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속타고요, 하나님께 응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발이 동동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퍼지는 일이 생겼을까? 첫 번째는 로마의 시위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단어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매여 있는데 그 매임이 비록 바울의 몸은 매여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까지 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찬스가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시위대라는 직분은요 그렇게 헐렁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로마 감옥의 규칙상에 4교대에서 6교대로 체제로 돌아가는데, 만약 미니멈으로 생각해서 4교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교대하는 인원이 보통 2명이지만 1명이라고만 쳐도 4교대면 24시간에 4교대니까 64, 24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6명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명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6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몸은 매여 있지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복음의 말씀은 쇠상차를 넘어서 시위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근무 시간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시간,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위대의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변화가 됐던 거죠.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민을 한 다음에 또 미국 군대를 또 들어가게 되었어요. 미군을 들어가게 됐는데 채플린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군대 목사님으로 잠깐 사역을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국 1세 출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US 아미에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대 안에다가 이발소를 차렸어요. 이발소를 차려가지고 뭐라고 써붙였냐면 free haircut이라고 딱 붙였어요. 병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 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나에게 시간만 주면 돼.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병사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간수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바울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4장 22절입니다. 이 4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로 쓰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의 편지를 쓰는데 이제 문안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편지로 문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이사 집사람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가이사 황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시위대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가이사 황제 집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으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꿔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에 대한 열매가 생김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고 옥 안에서도 부흥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confidence,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컨피던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14절의 말 그대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신이 납니다. 좋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스리치 갤러리아 마켓에서 50% 디스카운트를 한다, 그걸 만약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알고 있겠습니까? 혼자서 사겠습니까? 친한 집사님들 다 전화해서 집사님 거기 50% 한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맺힌 열매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세 번째, 복음의 진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 뒤에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이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어떤 이들은 누구길래 투기와 분쟁으로.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아마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유대의 설교가들이라고 게스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그 시대 신앙인들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깨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퇴장한 무대 위에 서서 대신 영웅으로 등극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인기를 끌고 싶었고요, 바울처럼 영웅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이 바탕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What does it matter?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전하던 저렇게 전하던 무슨 상관이야?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잘 자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느냐, 인기를 잃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느냐 아니냐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쳤고요, 예수에 미쳤고 십자가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보다 더 큰 기준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아니냐, 그것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온통 관심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주님을 높이고 사는가. 여러분, 소요일의 문답이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직 마음에 그것만 품었어요. 바울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살든지 죽든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있을 때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일할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는 순교와 박해의 역사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건너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요. 마가는요, 이집트에서 콥틱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순교당할 때 목에 줄이 매어서 말에 죽도록 끌려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외의 제자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또한 영화 쿠오바디스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는데 콜로세움 같은 그런 큰 경기장에서 모여서 기독교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 죽이는 그런 구경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정말 너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죽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과연 저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담대한가. 그래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교회사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과거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2016년에도요, 세계 곳곳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마존 지역에서는요, 아직도 참수당하고 강간당하고 식인종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여전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곧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진보됨을 인해서 기뻐했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혹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낭망은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믿음의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먼저 기도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야곱처럼 주님을 씨름하는 우리들의 모습,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